자, 먼저 경문을 같이 186조 경문을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태방왕물 험경 무용 행원품이다. 선남자야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선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의 중생으로 하여 항상 안락하게 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 힘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속히 성취를 일체 악취에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그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일체의 흑중한 고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마침내 우상보리를 성취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양하나니 후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도 나 이해함은 다하지 아니하며 생각 상소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자, 이 보현 행호는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닦고 또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선제동자가 그죠? 보현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해탈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이 보현행호품입니다. 그죠? 자, 10가지 행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0가지 행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전체의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입니다. 그죠?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이제 칭찬열애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열애원.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이제 세 번째가 광수공양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을 베푼다. 널리 중생을 위해서 또 부처님께 공양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수공양원이에요. 네 번째는 참회업장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참회업장원. 업장을 참회한다. 그죠? 내가 다생으로부터 지은 모든 그 업을 다 참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공덕원. 다섯 번째는 이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 남이 행한 그러한 선한 일들을 내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수의공덕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청전법륜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전법륜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께 항상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늘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을 즐겨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그죠? 부처님의 법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법을 청해 듣는 것을 원하는 이 바로 청전 법륜원이에요. 일곱 번째는 따릅니다. 청불주세원이에요. 따릅니다. 청불주세원.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거죠. 청불주세원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 여덟 번째는 상수불화원입니다. 따릅니다. 상수불화원.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상수불화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따라합니다. 항순중생원.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 그래서 이 아홉 번째 행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죠?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의 뜻을 다 따르는 거예요.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따르는 것. 이게 수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살이 행해야 될 행위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바로 보계회양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계회양원.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원 하나하나가 이것은 뭐 학문적인 개념도 아니고 사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그죠? 보살행을 닦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원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그런 어떤 실천 방법론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86쪽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보계회양원이다. 그랬어요, 그죠? 선남자야 또한 모든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회양이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회양을 회전치향이다, 회전치향이다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또 회소향대다 이런 말을 이제 회양이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이제 해요. 이 회자는 돌이킬 회자입니다. 돌이킬 회자, 돌이킨다,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전자는 굴릴 전자예요. 굴린다, 굴리고 나아간다,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향. 그래서 회향이라는 이 그 두 글자의 의미가 바로 회전치향이다.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그죠? 돌이켜서 굴려서 나아가게 하는 그 의미를 이제 회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지은 공덕을 뭐예요?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해요. 우리는 보통 뭐 내가 선업을 닦든 공덕을 지었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회양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회양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100일 동안, 내가 1000일 동안 닦았던 그 공덕을 뭐예요? 다른 일체 중생들에게 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양 정신이 보살 정신이에요. 회양 정신이 보살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갖는다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을, 그죠? 그 가장 알맹이 부분을, 그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적은 것을 돌려서, 그죠? 큰 것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회소향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적은 것을 돌이켜서 뭐요? 어떤 때로 큰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은 공덕이 비록 그 공덕이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이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는 뭐요? 그 공덕이 큰 공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회양의 이제 그 뜻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전치향, 회소향대, 네,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회향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그죠? 예경, 제불원, 제1행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을 수순하는까지 그죠? 수순 중생원 9번째 행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덕을 일체 내가 수행을 하고 찬탄을 하고 참회를 하고 예경을 하고 그죠? 부처님의 법을 듣고 했던 일체의 모든 그러한 성근 공덕을 말해요.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향한다. 그죠? 온 우주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를 전부 다 회양한다. 그렇게 회양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내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회양함으로써 그 회양의 공덕을 받은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락하고 그죠? 삶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행복. 모든 중생들의 삶이 행복하고 이 말이에요. 또한 일체의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생들이 겪는 고통 중에 이 병고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병고가 영영 완전히 소멸되기를 내가 원하며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악한 일은 다 끝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일은 다 그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악한 업을 짓지 않도록 다 끝쳐버려요.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해서 선한 업을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 선한 행위가 전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취케 하여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악취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옥과 그 다음에 그죠? 지옥, 악이, 축생 이런 세 개의 문은 싹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그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이제 늘 살아가면서 그 짓는 악업이 한량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악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본은 내가 다 대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중생에게 다 이익되게 돌리고 그 중생이 그죠? 살아생전에 살면서 지은 악업의 값고 고통의 그 결과는 내가 다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보살도의 정신이에요. 이제 이러한 이제 행원을 성취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그죠? 이런 원력과 행원과 자비의 보살들이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그 고통을 내가 다 대신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옥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중생을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이 고통받는 지옥 중생이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보살이 또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뭐요? 모두 해탈케 해서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케 한다. 이게 바로 회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회양을 얘기할 때 이제 중생회양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모든 일체 중생에게. 또 이제 보리회양이라는 것이 있고, 보리회양은 깨달음의 회양을 하는 거고, 실제 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양이 바로 뭐다? 중생회양이다. 무슨 회양이요? 중생회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든 수행이든 간에 내가 그 쌓은 공덕을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뭘로써? 회양으로서 이제 다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회양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었다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은 뭐요? 중생들에게 다 돌리고 중생들의 안 좋은 것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금 보현행원에서 말하는 바로 이제 회양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양하니 말이야. 전부 그 공덕을 다 회양해. 호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해도 나의 이 회양은 다 하지 않아.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전부 없어지고 그죠? 중생들의 그 가지가지 업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 이 회양의 그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생각 상속하고 생각 속에 끊어지지 않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요? 늘 기도를 하며 마지막에 또 회양을 하고 또 다시 또 기도를 하고 또 회양을 하고 그래서 그 회양의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도의 공덕을 누구에게만 돌리려고 해요? 내 가족에게만 돌리려고 해요. 내 가족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수행한 만큼 내가 열심히 성금 공덕을 닦은 걸 뭐요? 자식에게만 한다. 근데 보살은 그게 아니다. 일체 중생 그죠? 일체 중생에게 그 공덕을 다 회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7쪽에 보시면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회하며 내지 수순에 이르는 모든 이런 행들은 보살이 영원한 생명의 행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살이 실천해야 될 그 실천의 근본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보현행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끝에서 5절 줄 보게 되면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 본연의 자성을 운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 행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행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6쪽에 보시게 되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를 극대로 통하게 하고 유한을 무한으로 통하게 한다. 아까 우리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향하게 하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회양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한정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양이다. 회양이 있음으로써 보살의 행은 행운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운. 그래서 실천을 통한 원력이 이제 바로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의 해양원이라고 하는 10번째 행운의 모든 그러한 보살들의 수행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봤죠, 그죠?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다 남김없이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회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쪽의 맨 끝에 줄에 보시게 되면 일체 중생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일체 중생들이 안락하고 일체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회향이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190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회향의 현대적 의미를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에 따른 그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기주의의 주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전부 개인 중심이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그죠? 점점 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대가족 사회에서는 좀 개인 중심화가 좀 덜 됐었는데 핵가족화가 되고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핵가족화. 지금은 또 핵가족화에서 1인 가족화. 전부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다 각자 살잖아요. 그죠? 네. 다 각자 살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요즘에는 여러 큰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스님 되는 분들이 보면 혼자서 거의 이제 뭐 아들이 하나거나 또 혹은 뭐 많아봤자 둘 정도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보면 전부 이제 개인 방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봉암사 주지스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봉암사에도 스님들이 한 70명, 80명 있는데 전부 개인 방을 오네요. 그러니까 방이 70개가 있어요. 방이 70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예전에 통도사에서 대중방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다네. 이제 우리 기도 스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다니는 스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이제 방이 어떠느냐. 보시가 얼마 이게 아니라 방이 어떠. 그리고 방이 개인 방이 있다면 뭘 하냐면 세면장이 딸려 있는 세면장이 딸려. 세면장이 없다고 그냥 전화 다 끊어버린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이게 얼마나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서울에 지금 이제 한 3일 이틀 정도 자잖아요. 올라가면 자면 그게 스님들이 한 4, 50명 되는데 충무원에 근무하는 스님들이 다 개인방이에요. 다 전부 개인방이지 뭐 2인 1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데도 보면 이제 8층, 9층이 이제 전부 이제 부장, 실장 스님들이 쓰는 방들인데 그러면 그러면 어떨 때는 얼굴도 못 봐. 왜냐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옆방 스님하고 내가 친해요. 되게 친해. 친한데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스님들조차도 뭐냐면 이 개인주의화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운을 통해서 이러한 회양의 정신이 바로 우리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그런 추방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부의 사용과 그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기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들이 현대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고 또 이제 이 어떤 그 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진 자가 또 없는 자에게 또 그 없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또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회양의 정신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일체 중생이다라는 말로서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떤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입장에서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회양 정신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94쪽으로 넘어갈게요. 좀 내용이 많은데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대원을 부족하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10가지 예경제구로부터 시작해서 보기의 해양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부족하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아간다면 이 대원, 이 10가지 행원을 잘 따르고 그죠? 그거에 의해서 공부를 지어간다면 이것은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성숙시킨다. 그래서 보살이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들을 항상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수순함이며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도록 잘 이끄는 것이다. 또한 보현보살이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여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10가지 행원을 원만하게 부족해야 한다. 이것을 부족함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의 길에 수순하고 또한 보현보살이 세운 이 10가지 행원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시방 무량무변 불가설 불찰 극미진소 일체세계 한량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칠보와 아주 귀중한 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승한 안락으로서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를 해. 그죠? 칠보로서 또 값진 어떤 재물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다 보시해요. 또한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께 공양을 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고 일체 불보살들에게 공양하기를 저 불찰극 미진수급을 지내도록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얻을 공덕과 이렇게 중생들에게 칠보로서 보시를 하고 불보살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항상 많은 한량없는 시간이 도록 이것을 쉼없이 해. 그렇게 해서 얻는 공덕을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죠? 우리 생각했을 때 많겠죠. 그죠?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물질적 보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 보시로서 칠보로서 그죠? 이 값진 어떤 보시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베풀고 일체 불보살에게 베푸는 그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단락을 바꾸어서 다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원앙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을 공덕을 비교하며 이 원앙이 뭐예요? 보현행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현행원을 잠깐 듣고 얻은 공덕을 비교하며 앞에 칠보로서 그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불보살에게 공양한 공덕과 잠깐 동안 이 보현행원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 얻는 공덕을 비교한다면 앞에 말한 공덕은 이 공덕의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떤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 보현행원을 잠깐 듣고
얻는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금강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경전, 모든 경전에 그 공덕에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금 보현행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로서 중생들에게 베풀고 불보살에게 공양한 그러한 그 공덕과 내가 잠깐 동안에 이 보현행원을 듣고 얻는 공덕은 비교할 수도 없다. 100분의 1에도 되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판이 4타분의 1에도 또한 미치지 못한다. 어떤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덕이 더 수승해요? 보현행원을 잠깐 동안 듣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보현행원품이 거룩한 경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 가져요.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현행원을 하나하나 실천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워 수지 독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사국에만이라도 서사하면 쓴다면 보현행원을 한 글자라도 그죠? 한 구절이라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속히 오무간업이 소멸하며 오무간업. 자, 오무간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198쪽에 보시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5가지 중죄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오역죄라고도 합니다. 오역죄. 이제 이 오역죄를 짓게 되면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부모를 살해한 죄는 오무간죄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죄, 또한 뭐요? 화합승을 파한 죄. 이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합을 깨뜨리면 이 오무간죄에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이 화합을 깨뜨리면 오무간죄. 이 오역죄, 이 오역죄는 이 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이 무간지옥은 백중날에도 지옥문이 안 열리는 곳이에요. 한 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함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마지막에 뭐다? 화합을 깨뜨린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5번째가 화합을 늘 깨다고. 근데요, 그러면 큰일 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간업이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야, 이 대원이 얼마나 수승하면 이 대원을 수지 독송하고 한 사국에라도 서사 쓴 그 공덕으로 무간업이 소멸해. 또한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병과 몸과 마음의 병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104가지 병이 있다. 104병이다 해서 중생이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뭐야? 병의 근원 그 자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뭐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균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 균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백신이 뭐예요? 백신이 균이에요. 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코로나19 이런 어떤 그 균과 그 균을 싸워서 이길 균을 우리 몸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균을 넣으니까 그 균이 뭐예요? 이 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신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안 맞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맞으셨죠? 네. 3차까지 맞으셨어요? 네. 빨리 더 맞았네. 오래 살리고. 스님, 합차 맞으면은 법당에 제한이 없습니다. 2차까지 아직까지 제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원을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 가지기만 해도 우리 몸 심신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 극미진수의 일체 모든 악업이 다 소멸돼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고 모든 병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또한 일체 마금과 야차와 나찰, 구반다 혹 기사나 혹은 부다 등 이제 전부 이제 악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기들인데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발신에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리니 악기가 이제 선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현행원을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고 서사 공덕한 그 공덕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전을 읽고 쓰고 하는 그 공덕이 어떤 경전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보현행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까닭의 이 원함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님에 조금도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어 마치 궁중에 저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리라. 그래서 보현행원의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건 이제 보현행원을 뭐야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 보현행원의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보현행원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또한 마땅히 예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리니 이 선남자는 훌륭한 선한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하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해 32대장 무상이 부족할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이 보현행원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또 수행한 사람들은 모든 이들로부터 항상 예경과 찬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훌륭한 길상을 갖추는 거예요. 그죠? 32상이라고 하는 대장무상이라는 것은 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딱 보면 그 사람 그냥 보는 순간 뭐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또한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난데마다 수승한 종족 가운데 날 것이고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그죠? 좋은 집안에 좋은 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좀 이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능히 일체 악취는 다 없어져 나쁜 것은 싹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체 악한 것은 다 또 멀리하고 일체 외도는 다 또한 조복받고 일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의 왕이 못 짐승들을 굴복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물 중에 동물 가운데 이제 동물의 왕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다 조복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게 되느니라.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현행원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현행원을 수지 독송하고 한 사국에라도 쓴 공덕 또 이 보현행원을 닦는 공덕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중생들이 겪게 되는 일체 모든 그러한 문제들은
능히 다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말이에요. 임종시에는 살아있을 때 받게 되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마지막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는 육군은 모두 흩어지고 일체의 친족들은 모두 떠나고 유언과 세력은 다 사라지고 정성대신과 공성대와 코끼리나 말이나 모든 수레와 법회나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따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한 푼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뭐 내 집이라 한들 그 내 집을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남편이라 한들 나랑 같이 묻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내 죽으면 나랑 같이 한번 갈래? 물어봐.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따라올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동바동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나쁘게 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직 이 원앙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닦은 보현의 행원만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소멸할 때 보현 행원의 그 원력이 항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셨죠? 내가 임종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원앙만, 이 보현 행원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딱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임종을 우리가 맞이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투철한 사람은 그 죽음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한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 보현행문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항상 앞길을 인도해서 1찰나 동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순간이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극락세계, 그냥 임종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극락세계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즉득 왕생이라고 해요. 즉득 왕생. 바로 그 자리에서 왕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승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일로왕 보살이 그냥 망자의 혼을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모셔가는 거예요. 하나의 용선을 태워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서는 바로 말이에요. 그죠? 즉시에 아미타불과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저제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웠고, 그래서 바로 극락세계에 가자마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보살들을 우리가 친히 그 보살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보살들이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부족한 공덕으로 장엄하고 계시거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다 나타나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 스스로가 연꽃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는 화생이라는 거예요. 화생. 극락세계는 화생이라 하는데, 그래서 극락세계를 우리가 보통 구품연대라고 합니다. 구품연대.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마치 연꽃에서 연꽃 봉우리가 그죠? 벌리면서 그 순간에 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부품연대로 하고 화생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전부 여기서 해지고 있는 거예요. 연꽃 속에 내가 스스로 태어났음을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억 나이타 겁을 지내도록 한량없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보현행원은 화엄경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품이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보면 시간을 얘기할 때도 그냥 불가설 불탈 미진수겁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백천만억 나이타겁이다. 뭐 항아사겁이다. 이런 이제 시간들을 설명해요.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이렇게 셀 수 없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무수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내도록 시방의 불가설 세계, 그죠? 한량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량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설 세계, 한량없는 세계 널리 내가 다니며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되게 하며,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그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바를 다 성취케 해주며 머지않아서는 마땅히 고리도량에 앉아서 깨달음의 금강보좌에 앉아 마군들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묘한 법문을 굴려 능히 불찰금 미진순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 보현행원으로 인해서 내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불보살들을 친히 뵙고는, 그죠? 그 불보살들을 친히 배운 가운데 내가 일체세계를 막힘없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중생들을 전부 이익되게 하고,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그 마군들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륜을 굴려능히 불찰금 미진수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구나.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에 성숙시키며, 그죠? 우리가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근기와 성질을 잘, 근기란 말과 성질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중생의 근기를 잘 헤아려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에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너기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대승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참정신은 바로 뭐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중생의 이익이 곧 뭐예요? 나의 이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곧 뭐다? 나의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뭐다? 나의 행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행복, 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대승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현행원에서 첫 번째 행원부터 마지막 행원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은 뭐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보현행원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은 중생에게 예경하는 것이요. 그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생은 뭐야? 모든 일체의 생명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보살들도 늘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고, 그죠? 중생들이 불행하지 않고, 또 중생들이 어떤 삶에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불보살들은 뭐예요? 중생들을 늘 살피는 거죠. 중생들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는 겁니다. 선남자야,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대원앙을 듣거나 믿거나 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보현행문을 늘 읽고서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죠? 또 그것을 남에게 설해주고 한다라면 그 공덕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 공덕에 대해서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예요? 이 원앙을 듣고 뭘 내지 말아라? 의심을 내지 마라. 여러분들 의심할까봐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까지 막 했던 얘기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게 의심을 내면 안 돼요. 이 말을 듣고는 의심을 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보현행문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보현행문이 이 부사이 해탈 경계 보현행문품이잖아요, 그죠? 이 제목이 바로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이 보현행문입니다. 보현행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참선한다고 앉아있고 명상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뭐가 주고 뭐가 이게 함께 해야 되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수행을 해. 근데 이 사람 보면 하는 행동이나, 그죠? 예를 들면 모든 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현행원의 첫 번째 행원부터 해서, 그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찬탄하고 중생을 공양하고 중생에게 예경하고 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현행원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추호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의심을 내지 말아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으며, 이 보현행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보현행을 지성으로 받고는 또 능히 뭐 해야 돼요?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 읽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야지 알 거 아니야. 읽어야지 무슨 이 부처님 말씀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내서 쫙 읽고 하는 그 힘이 큽니다. 그 힘이 커요. 읽고는 능히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또 외워야 돼요. 보여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10가지 행원을 외우라 했잖아요. 예경제불원, 칭찬절해원, 광수공양원, 이 행원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이제 총명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써야 되는 거 있어. 써야지. 쓰면 외워집니다. 10가지 보현행원을 내가 쓰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이와 같은 행원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외우고는 능히 지니고,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지닌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닌다라는 말은 보현행문을 내가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보현행문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뭐요? 뺏겨 써서 서사해서 그죠? 이것을 다 보현행원을 뺏겨 써서 그리고 나서 뭐요? 널리 남을 위해 선한다며.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읽고 외우고 지니고 뺏겨 써서 뭐예요? 남에게 설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부처님 경전 쓰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1년간에 1년이라는 한 생각 그 순간에 모든 행운을 다 성취하며 그 얻은 복의 무더기는 그죠? 그 복이 쌓인 그것은 한량이 없어. 또한 가히 없어. 가히 없다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 대번뇌 고해 중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해서 마침내 생사에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보현행원이 얼마나 이 그 공덕이 크고 수승함을 그죠? 지금까지 이제 쭉 설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 있을 때는 또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 병고로부터 또 어떤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좀 편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는 바로 그죠? 그 순간에 극락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바로 가서 그 극락세계에서 또 보살들을 다 침입했고는 그러면서 또한 내가 뭐요? 수행 공덕을 그 속에서 또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 제1행원으로부터 해서 복의 회양원까지의 이 10가지 행원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은 잘하는데 이 보현행원을 좀 하세요. 읽고 외우고 쓰고 그 다음에 늘 이 행원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행원이 뭐였어요? 따라합니다. 예경제불원. 예경제불원이고 두 번째 행원이 뭐예요? 칭찬열애원입니다. 두 번째 행원이 칭찬열애원. 세 번째 행원이 광수공양원이에요. 네 번째가 참회업전, 그죠? 참회업전.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원입니다. 수의공덕원. 여섯 번째는 청정법륜원입니다. 청정법륜원.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원이다. 여덟 번째는 상수불화원.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원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고계회양원이다. 이걸 좀 쓰세요. 써갖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나 항상 이 보현행원이 내 행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현행원이 내 삶의 행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보현행원을 잘 공부를 한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